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시험 한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다시 한번 3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사절 전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는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정말 성경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예배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정말 이 연약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심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 더욱더 정말 그 성령의 말씀 전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창궐해도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행군을 걷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모인 이 땅의 모든 예배당이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존속해서 열방에 퍼진 우상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근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영적 열매를 위해 동원 공동체가 다음 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벗들과 이웃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기록하는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원 공동체가 물질의 은혜도 구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3년 만에 재무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니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흡이 힘든 자들은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잠시도 통증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잠시라도 숙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장임용 권사님이 이제 천국에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악한 불순종의 시대와 마주해야 될 다음 세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고3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래 기억되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에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가장 알맞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고 타지에 간 형제자매들도 어디에 있든지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이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날로 성장해가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궁핍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 있는 자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교회도 변함없이 3단계가
적용되어서 수용 인원의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실시간과 예배와 또 동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고, 새벽 기도에는 지금 영상만 송출되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 인사 대신 목례로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꼭 자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음식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을 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봉전도 주일이 10월 24일 날 있는데 186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어 있고, 또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이정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추진하는 평등법이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평신도 성경 공부가 10월 7일 첫째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배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우리 장혜명 권사님 입관 예배를 재직회가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재직회가 마치고 바로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시에 위로 예배는 경주떡집 앞에서 7시 1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점 아시고 동참해 주시고, 내일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에 하니까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많이 오시고, 경주떡집 앞에는 8시 반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는 길 우리 위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 개관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열왕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입니다. 숙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요? 발을 들까요? 손을 들까요? 자,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쇠퇴에 씨를 뿌려지는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가 주가 되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쇠퇴에 씨가 뿌려졌고, 이제 12장과 13장에서는 쇠퇴의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쇠퇴의 열매입니다. 15장에서 16장까지 나타나는데 그 15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는 다음 주에는 쇠퇴의 끝인 엘리야와 아합의 얘기를 17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볼 텐데, 이제 쇠퇴의 열매인 15장 16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쇠퇴는 다른 종류의 쇠퇴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쇠퇴는 다른 종류의 쇠퇴도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15장은 남왕국의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3년을 짧게 다스립니다. 이어서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반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유일한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그 나답의 왕권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바아사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답과 그의 가족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을 가보시면 이 바아사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엘라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장관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왕위를 빼앗은 지 며칠 만인 줄 아세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이름이 비슷한데 다릅니다. 오므리. 왜 이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시므이, 오므리. 오므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오므리는 그 왕권을 이어가다가 아들에게 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3번이나 바뀐 것은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번이나 왕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왜 암살 사건이 시행이 됐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하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이 잘 통치를 하면 쿠데타나 또는 반역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다시, 반란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안 일으키죠. 왜요? 내가 편안한데 못하러 하겠어요. 근데 왕권이 문제가 있거나 왕이 독재를 행하거나 악행을 행하면 그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북왕조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6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때문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바가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장 26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탄한 바하스를 15장 33절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15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아사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호와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요.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바하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근데 그 바하사가 엘라에 의해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의 수하의 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16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반역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위를 다음에 찬탈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엘라를 죽인 이유가, 시므리가 반역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며칠밖에 왕이 못했다고요? 7일밖에. 근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뭐 때문에 이 왕들이 죽는지 보이세요? 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이름입니다. 뭐요? 오므리. 자, 그럼 오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를 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굉장히 길게 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 자기 성읍을 건축하고 그 산의 주인이 됐어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되 그 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읽은 아합은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레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로암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남왕조에 비해서 급속한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3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은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극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을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 SNS에도 쓴 글이 있는데, 지난 8월 한 달이 저희 집은 이상한 달이었습니다. 왜 이상한 달이었냐면, 잘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또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월화수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어디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제 제일 친한 형제같이 되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요, 진흙구덩이에 넘어져서 얼굴이 깨졌습니다. 여기 아직 흉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팅팅 부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저랑 같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넘어지면서 핸드폰 차러 왔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날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힘이 빠지더니 그 언덕백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요, 피싱을 당해가지고요, 자동 결제가 따닥따닥 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15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재수 없는 건가요? 저랑 집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치사하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우리 혹시 헌금을 잘못 든 게 있나? 혹시 우리가 돈을 잘못 사용한 거는 있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점검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급변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일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잘못한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계속 쇠퇴의 길로 가고 모반이 3번이나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번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전혀 자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요, 정말로 잘못된 두려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공부할 텐데, 다윗은 잘못된 바라봄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요, 그 죄악된 결과가 그의 자신과 그의 집안과 온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불경건,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모습은요, 신앙 위의 것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악영향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텔레반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점령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잘못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25는 김일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일성이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민간인을 잘못 없이 죽이는 것이 죄악된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닐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나라가 암흑시대에 있었을 때 기독교는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흑암 중에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사회 계몽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한국 근대사를 살펴봐도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도덕이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면서 없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축첩제도입니다. 여러분 축첩제도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첩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게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준 것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때문에, 노름 때문에 나라가 망각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돌이키게 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꾀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을 개혁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쇠퇴하여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사회 전체가 죄의 악영향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셔서 옆에 있는 성도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적되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강하면 저와 여러분이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개인적으로 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방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을 읽으시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쇠퇴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이 종교적인 타락은 결국 나라의 패망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는, 신앙의 쇠퇴는 다른 종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쇠퇴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 쇠퇴를 가져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쇠락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